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 엘리트들이나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미 성숙한 신사, 숙녀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사회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위로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로마 사회의 고위층을 만나러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한 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며 거지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치지 않고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지체가 아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지체로서 조금씩 성숙해지고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함으로 생활하시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천사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겠지? 큰 사랑으로 품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은 걸 알고 많이 실망하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라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좋게 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나 외식하는 모습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욱 목사나 성도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하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속한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며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옮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다른 교회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교회라 해도 갈등이 존재하고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상처받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교회는 정말 없나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같은 완전한 교회는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조차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완전하고 흠없는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정녕 자신은 그런 성도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자신을 품어주길 바라지만 자신은 부족한 다른 누구를 품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같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새신자의 위치에서 사랑만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으면서도 사랑을 나눌 줄은 모르고 오히려 날카로운 잣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자신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의 허물을 품어주길 바랍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투명하고 외식 없는 성도를 보고 싶으신가요? 정직하고 성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교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서 비판을 일삼고 상처만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성도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나 성도의 문제는 언제든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주님의 성도들은 그 모습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일 자신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사모하는 자신이 먼저 변해서 주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그 사랑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교화시키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 개인부터 예수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성숙해 간다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표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복음의 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내가 원하고 바랬던 성도의 모습이 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열매가 되는 귀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시길 바랍니다.